샬롬 2월 15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정성진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해석이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이 말씀 역시도 해석이 쉽지 않은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말씀이 어려운 만큼 여러 번역 성경들도 각각 다르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공동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 또 우리말 성경을 먼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현대인의 성경,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우리말 성경,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이 성경들은 개역개정 성경과 비슷하게 하늘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또 침략을 당하는 것처럼 번역을 하고 있죠. 하지만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이와는 정반대로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들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쉬운 성경,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네, 여기서는 하늘나라가 침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고 힘을 떨치고 있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고 힘을 행사하는 주체가 예수님의 적대자들인가 아니면 도리어 하늘나라인가를 두고 많은 주석가들 역시 전혀 다른 두 의견으로 나뉘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는 난폭하다, 폭력을 사용하다, 강제로 들어가다, 터져나오다, 폭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아조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뜻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비아조라는 단어는 특이하게도 수동태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 현재 중간태로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수동태로 쓰이면 침략을 당하다, 맹렬한 공격을 당하다 라는 뜻이 되고 중간태로 쓰이면 도리어 천국이 힘차게 뻗어나가다, 힘을 떨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으신가요? 어떤 번역이 더 마음에 많이 와닿으시나요? 문맥적으로 볼 때는 앞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투옥되고 또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핍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천국이 공격을 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지만 오히려 뒤에 따라 나오는 16절 이하의 말씀과 연계할 때는 중간태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일리가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엔 이 난해한 구절,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에 담겨 있는 조금은 다른 해석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난폭하다, 폭력을 사용하다, 터져나오다, 폭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헬라어 비아조와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라츠입니다. 파라츠는 부숴버리다, 돌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파라츠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 아기가 태를 열고 나올 때, 또 성을 헐 때, 목자가 양의 문을 부수고 양들을 이끌어 나오게 할 때,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돌격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이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즉 무언가를 부수고 무너뜨리고 터칠 때 쓰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딱 생각이 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멀리 양떼를 이끌고 나간 목자들이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 임시로 만든 양의 우리에 양들을 다 몰아넣고는 자기는 그 좁은 양의 문에 웅크리고 앉아서 밤새 뜬 눈으로 양을 지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밤새 그 좁은 양 우리에 갇혀서 하룻밤을 지낸 양들은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어 안달이 나는데요. 다음날 해가 뜨면 목자는 이 울타리의 일부분을 헐어주면서 양들을 그곳을 통해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양들은 그 좁은 틈새를 이용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작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의 양떼가 그곳을 통해 터져 나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폭발하듯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가 파라츠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밤새 비좁은 양 우리에 갇혀 갑갑하게 지내던 양들을 그 아침에 목자가 우리를 허물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처럼 죄의 권세 아래에서 꼼짝없이 묶여 지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죄의 권세를 허물어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구절을 그래서 이 의미에 맞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니 너희는 그곳 묶여있던 곳에서 속히 빠져나오거라. 천국이 너희 앞에 있으니 어서 나와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거라 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양들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 반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양들 중에는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도리어 나오려 하지 않던 양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로 죄인과 세리들, 또 그분이 택하신 소수의 제자들, 정말 간절히 주의 구원을 바라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슬픈 자, 억눌린 자, 이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고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과 또 로마와 손을 잡고 권력을 누리고 있던 기득권 계층들, 특히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메시아의 초청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네, 주님은 이후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을 가리켜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각한 세대라고 통탄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들은 왜 동무들과 함께 노는 이 결혼식 놀이가 재미없고 또 장례식 놀이가 재미없었던 걸까요? 결론은 내가 좋아하는 놀이가 아니었고 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기뻐하며 뛰어나가고 있으신가요? 오히려 아니요 주님,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이곳이 더 좋습니다. 하면서 천국이 아닌 좁은 양 우리 안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는 것까지는 주님의 몫이지만
이제 그곳을 나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우리에게 침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울타리가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셔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므로 과감히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위험천만한 길을 떠나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랑 같이 놀자 하시는데 우리는 싫어요. 재미없어요. 나는 다른 게 더 재밌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혹 제 모습은 아닐런지 돌아봅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이건만, 나를 위해 허무신 담장이건만 나는 이곳을 떠날 마음이 없지는 않은지 주님 오늘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천국은 결국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먼저 침노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즐거운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들으시면서 위험천만하고 참 재미없는 광야지만 그분과 함께 오늘도 이곳을 천국으로 누리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해.
더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